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한 올드 팝송이 나왔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한 주 동안 제 마음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 머리에 맴돌았어요. 그 노래는 오늘 제목처럼 I will follow him 이라고 하는 제목의 팝송인데 우리말로는 나는 주를 따르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곡은 프랑스 샹송이에요. 샹송. 네. 근데 이것이 1964년 영어로 개사가 돼서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1992년에 우리나라에 개봉된 시스터 액트라고 하는 영화의 OST로 사용되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졌지요. 네.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잠시? 이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주를 따르리. 나는 주를 따르리. 주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나는 따르리. 언제나 주의 곁에 있으리. 무엇도 나를 주님과 떼어놓지 못하리. 주님은 나의 운명, 나는 주님을 따르리. 그가 내 맘 만지는 후부터 알았네. 아무리 깊은 바다도 아무리 높은 산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날 떼어놓지 못해. 나는 주님을 사랑해. 그가 어디로 가시든 나는 주를 따르리. 예, 감미로운 멜로디죠. 이런 감미로운 멜로디와 함께 나는 주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의에 찬 간사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노래입니다. 우리 반주해 주신 집사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아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못 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말만 하면 다 나옵니다.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주일에 특별히 2부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도 내가 주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일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인 57절에서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3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3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신 반응이 조금 우리를 의아하게 합니다. 대화상으로 볼 때는 첫 번째 사람에게는 좀 냉담하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에게는 좀 다그치는 모습을 예수님이 취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 먼저 우리 첫 번째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열성적인 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스스로 따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주께서 어디를 가시든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첫 번째 사람의 말에는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말에 어떤 대답도 없이 오늘 보면 58절 보시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 나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를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너 참 잘 생각했다, 그래야지. 혹은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 따르면 안 될 것 같아, 따라오지 마. 이런 상식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고 이런 말씀도 없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소 좀 말만 보면 좀 퉁명스럽잖아요. 따르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좀 다소 퉁명스러운 말씀을 좀 하시지요. 그럼 왜 그러신 걸까요? 예수께서 지금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생각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 사람의 생각을 이미 아셨어요.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말과 달리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말과 달리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각오가 어떠했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 쉽게 이해됩니다. 오늘 보면 57절에는 이 사람을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만 하지만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시면 이 사람을 서기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라고만 말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서기관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레위 지파로 율법학자입니다. 한마디로 당대 지식인이고 지도자의 위치와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서기관들은 평안하고 안락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지금 주님을 따르겠다고 온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설교 중에 드러나는 성경에 대하여 내가 알고자 하는 성경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하실 때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각종 병자를 고치고 온갖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으로서 훌륭한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받는 엄청난 존경과 인기에 감탄한 거죠. 이야,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예수를 좀 따라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열망에 예수님, 내가 주님을 좀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이,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힘들 뿐 아니라 심지어 잠잘 곳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나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예수께서 가시는 길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순종의 길임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배척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늘 함께하던 12 제자들도 예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던 지금 예수께서 가고 계신 그 길은 십자가에 죽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임을 제자들도 몰랐는데 지금 이 서기관은 전혀 모르고 지금 하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너무 잘 알았어요. 지금 이 서기관은 십자가는커녕 그냥 하룻밤 불편한 잠자리도 견디지 못할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얘야,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흔한 여우들도 자기 굴이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수많은 새들도 다 돌아가서 잠잘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하나 없다 라고 말씀한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이 주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가 무엇 때문에 지금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이미 간파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면 회사에서 좀 더 승진할 것 같다고?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크리스찬이 되면, 네가 나를 따르면 사업이 지금보다 조금 더 잘 풀릴 것 같다고? 네가 나를 따르면 능력을 갖고 병도 고치고 기적까지 겸하여 큰 교회를 목회할 것 같다고? 어쨌든 네가 나를 따름으로 네가 필요한 것 더 얻게 되고 잘 될 것 같아서 지금 나를 따르겠다고?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다. 네가 나를 따르면 여우만도 못하게 살아야 되고 공중의 새보다도 더 힘들게 살아야 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내가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한번 좀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난 뭘 기대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지? 내가 뭘 기대하고 지금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거지? 나는 오늘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교회 나와 이 시간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셔야 돼요. 오늘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51절부터 56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쉬시려 하셨던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쉬려고 그랬는데 쉬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얼마나 심하게 배척을 받으셨던지 야고보와 요한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럽니까?
예수님 하늘의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몽땅 불살라 버리시지요, 예수님. 그러자 예수께서는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을 찾아 떠나는 장면이 오늘 51절부터 56절까지 나오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가시는 길은 그것이 여기가 됐든 저기가 됐든 상관없이 편히 쉬지 못할 뿐 아니라 늘 쫓겨다녀야 됐고, 그럼에도 참아야 되는 길이고 불편하고 고된 길임을 이 서기관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려한 것만 보고 그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온갖 찬사와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이 사람을 깨우치려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만 하지, 구원받은 신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신자로서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 주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고 가셨다는 표식으로 남겨둔 주의 교회를 위한 수고와 인내, 헌신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주께서 주시는 축복에만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오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제가 봐왔던 게, 예수 믿겠다고 다짐한 후에 낙심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것은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일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일이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 듣고 편안한 길, 쉬운 길, 세상에서 형통하는 길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한 교회에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하세요?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초신자들 막 교회 나와서 아유 오셨어요? 인사받고 대접받을 때, 혹은 신앙의 경지에 아주 정점에 올라서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자족하는 비결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의 사랑에서 끊어짐이 없는, 주의 끊어지지 않는 은혜 가운데 있다고 확신할 때 나오는 찬미의 고백의 행복감 아니고는, 초신자 때는 다 받아주고 좋아져. 그러다 집사가 됩니다. 그러면 또 주의를 지켜야 돼요. 헌신도 해야 돼요. 11조도 해야 돼요. 또 권사가 되라고 합니다. 장로가 됩니다. 더 해야 될 일들이 많아져요.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어느 때는 피곤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냥 평안한 일, 쉬운 길, 세상에 형통하는 길로만 생각하면 신앙의 멀미를 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은 일차적으로 좁은 길 가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신자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피곤해요. 나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부모님이 뭐라 그럽니까? 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힘들어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요? 아니에요? 지금 그 얼굴을 그냥 그 모습을 사시고 싶으세요? 야,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그게 네 나이의 특권이야. 학생 때 특권이야. 여러분, 신자의 특권이 그와 같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신자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어디 좋은 장소로 따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야, 최 목사야, 일로 와봐라. 잔치상에 잔뜩 벌어져 있는 맛있는 반찬이,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좋은 곳으로 우리를 따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를 때는 어디 좋은 곳으로 따로, 유토피아 그런 곳으로 따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름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처지로, 상황과 내 사업이 열리는 것으로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오해하게 돼요. 물론 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몸된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은 복을 받지요. 물론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교회 나오는 목적이 병이나 돈이나 병고침이나 출세에만 있다면 우리는 오래가지 않아 실망해요. 왜요? 신자라고 하더라도 세상에서의 고난이 여전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통사고 안 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암병 걸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보란듯이 사는 그것이 아니고 신자의 길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란듯이 사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상황은 예수님이 되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그 상황은 머리 둘 곳이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에서 한몫 잡아보자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한 인생 편하게 살아보자 이거 아니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교회라도 다녀보자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서기관은 이거 몰랐죠. 이거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인데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인파 속에서 인기를 먹고 사는 것처럼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 교회를 위하여 아무도 모르는 눈물도 흘려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승리를 위해 내 것을 양보하기도 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희생 봉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팔복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은 가난한 자는 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유 지질이 복이 없길래 어떻게 그렇게 사냐.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웃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웃는 자가 복이 있죠. 인생 꼬라지가 어쩌기 이렇게 맨날 우냐? 그렇게 말 안 한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 안 한다고요. 성경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은 핍박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핍박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여러분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참 평안의 길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70년 80년 길어봐야 90년의 삶 아무리 즐거운 것을 누렸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면 그 즐거움 기억나겠어요? 아무리 어려운 환란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그 괴로움이 우리가 천국에 간들 그 괴로움이 천국에 있는 우리에게도 마음이 한 곳이 한 켠이 막 찌릿찌릿할 정도로 그 괴로움이 남아있겠냐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잠시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 이 땅에서의 믿음의 길이고 주님께로 부르는 길인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사람인 서기관이 너무 쉽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다면 두 번째 사람은 첫째 사람과 달리 예수께서 직접 너는 나를 좀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59절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싫습니다. 예수님 나 따르기 싫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내가 예수님 따를게요. 그런데 그 전에 집에 좀 갔다 와서 집에 좀 가서 내 아버지의 장례를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아이고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 장례를 치른다고? 그럼 빨리 갔다 와. 이게 상식적인 룰인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약간 생뚱맞은 얘기를 하신다고요 지금.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 이 말은 좀 무정해 보이죠? 좀 지나친 말씀처럼 보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자식의 당연한 도리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장례식에 지금 참석하지 마. 나 따러 이 말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람은 단순히 아버지의 장례식을 참석하기 위하여 며칠만 여유를 달라고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관용어입니다. 관용어인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 상이 났으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전통과 관습대로 내가 자식인데, 내가 아들인데, 부모가 세상 떠날 때까지 집에서 남아 자식의 도리를 다 하며 그들을 보살핀 후에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고대 중동 지역의 언어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중동 지역 사람들이 지금도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꿈과 출세를 위해서 잠시 부모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멀리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출세도 좋고 이사도 좋은데 야, 먼저 네 아버지, 네 어머니 장사는 좀 치르고 가야지 않겠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야,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자식 아니냐? 너 자식인데 네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있어야지. 그리고 부모를 잘 돌봐야지 않겠냐? 어떻게 부모는만 남겨두고 너조차고 집을 지금 떠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율법에 나타난 자식의 의무를 지키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단순히 아버지 장례가 있으니까 장례식을 위해서 며칠 여유를 달라고 부탁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지금껏 살아왔던 전통대로 자신의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가 언젠지는 모릅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 부모가 돌아가실 그때까지 잘 그들을 보살핀 그 후에 내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그 말에 주님이 단호하게 대답하는 거죠. 네가 남기고 떠나는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도록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은 야, 부모 버려. 이미 죽었는데 뭐 따라가냐?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자세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직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 말대로 아버지의 장례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두면서 장례도 못 치르게 하실 리가 없죠. 다시 말해서 인간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관심사로 가득 찬 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전환, 하나님 중심적인 분명한 삶의 전환이 없이는 온전히 주를 따를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사람은요,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맞다, 하나님의 뜻이 저거구나 하고 마음의 감동은 받아요. 소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관심사에만 매여서 연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나 그렇게 할란다. 그런데 여전히 감동은 받습니다. 은혜는 받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신자인데. 그런데 여전히 세상 관심사에만 꽉 매여가지고 연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사님, 우선 먹고 사는 일이 좀 어느 정도 좀 해결되고, 내가 좀 사업을 하는데, 내 직장을 다니는데 요거 조금 해결 좀 된 뒤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삶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내가 그때 좀 열심히 헌신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좀 교회 나가보니까, 오늘 우리 가운비교회 등록하신 여러분들, 교회 나가보니까 주를 따르는 일도 한 번쯤 해볼 만해. 주를 따르는 일도 좋아. 이거 헌신하는 이거 손해볼 것 같지 않아. 근데 지금 내가 너무나도 급한 일이 있어요. 남편도 좀 챙겨야 되고, 아내도 돌봐야 되고, 자식들도 좀 이렇게 세워야 되고, 내가 맡은 가게도 좀 잘 해봐야 되고. 그 일부터 좀 먼저 다 처리하고, 이 일 해결되면 그 다음에 열심히 전도도 나오고, 기관에서 활동도 하고, 기도회도 나오고, 오후 예배도 좀 나오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웃으셔도 돼요. 그렇게 진지하게만 너무 들으시면 제가 설교를 부담스러워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책망하는 말이 아니고 함께 그렇게 하자는 거니까 그렇게 누려보듯이 저를 보시면 제가 계속 설교를 아직 많이 남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웃고 갑시다. 발자국 한번 웃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땅한 일처럼 보이죠. 예수 믿는 것보다,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처리할 게 이 많은데,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사장으로서, 회사 직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거 먼저 해야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땅한 일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사용해 보지만 시간이 남을 때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소망의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보면 70, 80을 살았는데 여전히 시간이 없어요. 8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저처럼 이제 50 간 넘어야 시간이 없어요 막 이럴 텐데 80이 다 되고 막 그러신 분들이 시간이 없대요. 소망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예, 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그렇게 8, 90년을 썼는데도 언제 시간이 남습니까? 여러분 돈 사용해보지만 돈이 막 여유 있을 때가 있으세요? 집에? 돈이 막 쌈이 쌓여 있어서 막 여유 있을 때 있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 신자가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 쪽으로 먼저 정하는 거예요. 먼저.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사람은 지금 자기 계획을 먼저, 하나님 뜻 아니고 내 계획을 먼저 이룬 후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친을 장사 지내고 온다는 말은 내 아버지가 당장 돌아가신 건 아닌데 우선 내 가정도 또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될 도리, 인간으로서의 도리 이것 좀 어느 정도 하고 그때 교회도 나가고 그때 직분도 감당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그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 말이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분명하게 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셔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고신에 있으면서 이 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말, 깝깝한 말, 답답한 말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참된 우선순위 정하셔서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시는 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처럼 스스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다면 첫 번째,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본문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또한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단지 집에 내 가족들에게, 내 아버지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또다시 단호하게 이 말에 대하여 알았어. 잠깐 갔다 와. 라고 말하지 아니고 본문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따라가면 언제 다시 볼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하고 오겠다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아주 기본적인 일이잖아요. 그거조차도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말도 중동지방의 사회적 관계나 가족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 이 사람이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대번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중동지역은 누구도 육신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 집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경제권을 쥐고 있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를 떠난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부모가 살아있는데 자녀가 집을 떠난다. 지금이야. 학교 때문에, 취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녀가 집을 떠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시대가 됐지만 이 당시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집을 떠난다는 것은 자녀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사람처럼 아버지가 혹 떠나라고 해도 허락을 해도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나가지 못한 것이 그 당시 사회적 관념이었다면 지금은 또 다른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못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 나는 예수님 사실 주님 따르고 싶죠. 근데 그 결정 나는 따르고 싶어요. 예수님 나는 주님 따르고 싶다고요. 근데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내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식들이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해요. 이 말입니다. 지금 나 주님 따르고 싶죠. 근데 그 주님 따르는 일을 내 아들이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그러므로 작별 인사 드리고 온다는 말은 먼저 내 육신의 아버지께 아버지 주님을 따라도 됩니까? 라고 허락을 받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 나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은 신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일하도록 부름받은 모든 이 땅의 신자들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입니다.
우리가 쟁기를 손에 잡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쟁기가 뭔지 아시죠? 저는 쟁기 가는 건 TV에서만 봤고 저 외갓집에 가서 한 번만 본 적이 있는데 앞에 소가 끌죠. 쟁기를 땅에 꽉 박습니다. 그러면 쟁기를 밀면 땅이 그 쟁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고개를 끄덕하시든지 뭐 아멘 하든 어떤 반응을 좀 해주세요. 쟁기 몰라요? 나만 하는 거예요 지금? 땅을 딱 찍으면 소가 음매하고 끌면 땅을 파면서 흙이 뒤집어지잖아요. 이렇게 갈아엎는 겁니다. 그게 쟁기입니다. 그럼 쟁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을 딱 보고 소가 소가 똑바로 가고 쟁기에 힘을 꽉 줘야 땅을 딱 갈면서 가죠. 근데 쟁기를 가는데 자꾸 뒤를 봐. 뭔가 아쉬워. 예수 믿는데도 뭔가 아쉬워요. 교회를 나오는데도 뭔가 아쉬워. 세상이 자꾸 뭔가 아쉬워요. 밥을 먹고 왔는데 뭔가 아쉬워. 디저트를 먹어요. 커피를 마신다고 케이크를 먹는 밥을 먹었는데도 뭔가 아쉬워. 갈비를 먹고 왔는데 목사님 커피 한잔 하러 가시죠. 커피 마시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도넛을 먹고 빵을 먹어야 케이크를 먹어요. 방금 갈비를 먹고 왔는데 신방을 하고 나서 이 배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빵배는 따로 있습니다. 밥을 먹고 왔는데도 뭔가 아쉽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이 자꾸 아쉬워요.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아쉽고 이것도 아쉽고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가야 되는데 자꾸만 뒤로 보는 겁니다. 아쉬워서. 그럼 왜 뒤돌아보겠어요? 그것은 처음에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나도 예수 한번 잘 믿어볼란다. 교회 나오긴 했는데 그 이상으로 신앙의 성장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감사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도 한번 신앙생활 해보려고 나왔는데 그 이상 주일을 참석하는 것 그 이상으로 신앙의 성장이나 어떤 헌신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데 그렇게 할란다. 은혜를 받는데 그 말씀대로 열심을 내거나 혹은 성장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되는 말이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면한 상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할까요? 나 직장 때문에요. 이거 할까요? 남편 때문에요. 남편 때문에 오늘 못 나온다는 분이 2분이나 연락이 오셨어요. 남편이 싫어한대요.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한대요. 밥 해주지 마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려다가 마음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죠. 뒤를 돌아보는 건 처음 믿을 때 가졌던 신앙의 열정, 충성, 처음 가졌던 결심, 처음 가졌던 순종의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육신의 편안함을 위하여, 가정의 편안함, 내가 믿음 지키면 내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워야 되고 자식하고 싸워야 되고, 그냥 여기까지, 요 정도만. 내가 믿음 지키려면 회사 가서 또 여기까지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면 우리 거래처 김 사장이, 박 사장이, 최 사장이 그냥 여기까지. 적당히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신앙을 포기하죠. 여러분 이전에 TV에서 보니까요. 새들이 빠른 속도로 우리가 날아가는 새를 볼 때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새들이 상당히 빨리 나는데요. 근데 우리 뼈처럼 단단한 뼈가 아니고 새는 날아야 되니까 가볍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뼈예요. 구멍이 있는 뼈예요. 근데 이 새가 날아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 뒤에서 다른 새가 짹짹한다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목이 부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뒤가 뭔가 좀 뒤에 자꾸 찍찍찍 소리가 나는데 나는 지금 날아가야 되는데 강집사님 뒤가 궁금해서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목이 부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 TV를 보는데 얼마나 우스운지. 공기저항으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삶이 아니고 주께만 향한 사랑, 충성의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물론 힘들지요. 힘듭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거,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거 참 힘들어요. 고달플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때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좁은 길 가라. 그런데 그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들어갈 자는 더 적다고 말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믿음 가지고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주를 따르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망설이고 있는 이 세 번째 사람에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마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깨질까 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을 조심스러워합니다. 토요일 전도에 한 번 나왔어요. 기분 좋게 오늘은 좀 특별한 일이 없어 전도 한번 나갈까? 나왔다가
계속 콧길까봐. 수요일날 나왔다가 수요일날 한 번 나갔다가 그냥 계속 콧길까봐. 목사님 그냥 나 수요일날 바쁘지 않아서 나온 건데 전화 오는 겁니다. 오늘 집사님 수요일날 왜 안 나오셨어요? 나 그냥 한 번 나온 건데 콧길까봐. 토요일날 청소하면 한 번 나왔다 콧길까봐. 예.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교회를 세우면, 우리 가운빛교회는 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면 우리 가운빛교회는 여러분 때문에 더 좋은 교회 되고 더 바른 교회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일 하라고 주님이 콱 찍어가지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꽉 찍어서 그 일 해 하고 이 자리에 지금 불러드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신자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신앙도서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열심히 읽어서 성경에 대해서 뭐든지 답변할 수 있는 좋은 장로, 권사, 집사, 목회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세 번째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나와 세상 사이에서 그냥 갈팡질팡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고 나를 따라오더라도 그 밭은 늘 꾸불꾸불하게 갈게 될 거야.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대한 순종이 내게 최우선에 갇히고,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최가치야. 그리고 그 우선적 가치 때문에 세상의 관심사가 포기되거나 혹은 절제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모든 것도 함께 섬기고. 아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 기독교인들을 욕해요? 복음을 전해서요? 아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 외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데가 없다. 이것 때문에 욕합니까? 욕 안 합니다. 저는 절에 있는 스님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번도 절에 가서 나 나쁘다고 손가락질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와서 손가락질 하던가요? 안 합니다. 교회에 손가락질 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는 너희가 결국 바라는 건 뭐예요? 말 안 하겠습니다. 바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온갖 무당과 온갖 세상 이치와 세상 것들로 해서 원하는 건 뭐예요? 이거나 하나님 이름으로 해서 원하는 이거나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죠. 아니 너희들은 좀 다른 거 부를 줄 알았는데,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돕는다고 말하면서 왜 결국 구하는 건 우리나 너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무당의 이름으로 구하는다는 이름 차이뿐이지 결국 구하는 건 하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세상 사람 욕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의 쟁기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처음 믿음, 처음 충성, 처음 순종의 마음 끝까지 달려가는 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머리로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발로, 저와 여러분의 발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따른다는 것은, 주를 따르겠다는 말은 구경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왜요? 구경꾼은 어떤 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사람이죠. 구경꾼은 그 일에 개입하거나 참여하는 사람 아닙니다. 구경꾼은 그 일을 하는데 생길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대신 의자에 앉아서 뭐만 해요? 말만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기지 않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주를 위한 헌신이 삶에 나타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주일마다 모이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일이지? 내가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나는 목사가 왜 됐지? 나는 장로가, 나는 권사가, 나는 집사가 왜 됐지? 나는 신자가 왜 된 거지? 오히려 우리가 주일마다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자기 목숨을 지키고 세상에서 성공하자
라고 외치는 세상의 소리와 반대되는 일들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이유는 주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아까 들었던 노래와 같이 어느 때는 감미롭지만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 우리 신자만의 영광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좁은 길. 우린 좁은 길 가는 사람이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게 우리만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일주일에 몇 시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산다는 게 아닙니다. 혹은 주일날 오늘처럼 교회 나오셔서 그냥 몇 시간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을 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3절과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전날까지 떡과 고기를 얻어먹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떡과 고기를 주님께 얻어먹으려고 나왔다가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어렵다. 못 알아듣겠단 말이 아니고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어렵다. 목사님 말한 대로 살기 어렵다. 목사님 말 너무 좋죠. 동감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확실하게 찝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렵다. 그렇게 살기 어렵다 이겁니다. 어렵도다 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 그 뒤에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렇게 안 하겠다 이겁니다.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던 12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갈래? 이 사람들처럼 그냥 떠날래? 그러자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참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눈물 나는 말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찌 하시겠어요? 주를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신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제가 놀란 것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오늘 3명 중 그래도 1명 정도는 뜨겁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주님을 따르겠다고 왔고 주님이 따르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만큼은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을 최고의 가치 있는 삶으로 알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 결코 우리를 손해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 인생 목토와 같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눈물로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을 헌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마워. 끝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을 눈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성공만 바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죠. 우리가 뒤돌아보는 것도 하나님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 주저주저 하는 거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모인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 되셔서 최후의 승리의 명료관을 얻는 멋쟁이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